자, 오늘 한번 우리 특별하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연애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권사님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주 못 나오신 권사님 보고 그랬지요. 권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을 꿈속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가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하고 옛날 연애 좀 많이 해보셨구먼. 연애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 내볼 때 한번 옆 사람 연애 한번 합시다. 꿈속에서도 많이 보고 싶은 사람 됩시다. 네, 아주 좋은 계절이죠. 비만 안 오면 너무 좋은 계절. 오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무엘 연속설교 6번째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 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고, 또 미주 캐나다니까 수준 있는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여러 권 써준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그제 가끔 저한테 글을 보내는데 마침 글을 보내주셨는데, 우연찮게 우리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이 사무엘 설교의 서두에 나오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그분의 중요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분이 유명한 분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인을 받은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대륙을 전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애국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중국 내 자국 전도자가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에 잘 알려진 자국민 복음 전도자가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본명 중국 이름은 아마 리터 성이고 영어로는 리터 shum이라고 하고, 후에 그를 워치만니 세대를 다루는 그런 시계적 인물학에서 워치만이라 별명 붙인 것 같은데, 1903년도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17세 때 회심하여 복음 전파와 현경 교사로 헌신했고, 전 중국에 다니며 지방교회를 형성했던 그런 분. 중국이 공산화돼가지고 한 3년 뒤인 1592년 투옥이 되어서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옥에서 그만 옥사하고 말았던 그러한 순교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는 어느 지방의 목사님들이 10명씩 5명씩 모여서 이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그런 소리를 저게 듣고, 저도 이분에 대한 책을 수십 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책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했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끔 제가 말하고는 좌행참, 영적인 권위, 혼에 속한 사람, 광야의 식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등 여러 책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나온 걸출한 민족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영성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님도 가끔 설교에 이분을 인용하셨고, 그 뒤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동안 이분을 굉장히 책을 많이 인용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는 믿어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워치만 네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인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에 열심히 하다가 한 열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말로 그 여자도 정말로 이쁜 여자였고, 모든 가문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그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의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고민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여자는 믿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다정사가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은 제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전심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대답은 또 노였습니다. 며칠 있다 또다시 이 젊은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한 번만 더 제안합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제가 해외 선교사가 되라면 해외 선교사가 되고,
빈민굴에 가서 있으라면 빈민굴에 가 있고, 섬에 가서 전도하라면 섬에 가 전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대답은 뭐라 했느냐? 주님이 그때도 노였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주님과 씨름하던 이 청년은 결국은 모두 다 거절되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히려 그 뒤로 더 좋은 길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오치만 네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예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빈민굴에 가서 일을 하고 시골에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사무엘 설교가 사실은 사무엘 설교가 아니고 사울 설교가 돼서 어렵습니다만 여기 지금 사무엘이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어서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읽습니다. 가시면 그 사람들을 싹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마시오. 특별히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가 합니다. 거기 7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7절 말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고방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길게 하지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번 싸움만큼은 아멜렉과의 싸움은 특별한 싸움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싹 진멸하시오. 글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특별한 것들 선명을 가졌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전리품 중에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 중에서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값진 것, 기름진 것, 토실토실 살붙은 그런 것들은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 더 내려가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지금 여기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울이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사무엘 피하는 거예요. 만나봐야 틀림없이 자기 보고 야단칠 것 같으니까 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절이에요? 거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직 죽지도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이건 보통 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뭘 또다시 행사를 해가면서 또다시 안수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듣고서는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내려가 만나라고 해서 사무엘이 만납니다. 거기 이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망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닙니다. 내가 명령 다 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복을 받으셔서 아주 뻔뻔하잖아요. 반갑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고 왔습니다. 귀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요.
그거 그냥 그것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했는가 봐요. 좋은 것만 남겨가서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던가 봐요. 이런 얘기예요. 16절입니다. 사무엘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임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깊이 근심에 빠집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셨더니,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왕이 그렇게 다 이제 없어지고 어찌하는 함입니까?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멜렉 왕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21절 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마땅히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지금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아이쿠 그러냐고 하고서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무릎 꿇은 게 아니고요, 끝까지 빗능해요. 백성이 그랬는가 보군요. 나는 다 행했는데 그거 뭐 제사 드리려고 온 겁니다. 뭐 그렇게 핑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22절 폭탄 선언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도 여호와를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회복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뒤에 보게 되면 뒤늦게 이제 사울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때다 다시 무릎 꿇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뭐예요?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30절 보세요. 30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일껏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백성들을 의식한 것이지 진심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는 본문에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참하게 죽고 그리고 더구나 아들까지 죽게 되고 완전히 패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왕조는 결국 끝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설교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23절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과 함께 23절에 보면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점치는 거 나쁜 겁니다. 이거 점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상관없지만 볼 건 봐야 된다고 기도했다 여러분 점치는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됩니다. 사진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얘기는 그거예요. 도대체 순종이 뭐길래 왕을 폐위시키고 그렇게 지독한 폭탄 선언을 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믿음 행위가 많이 있는데 순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그게 중요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순종이 필요하고 그토록 순종을 사무엘이 강조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냐면 순종이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연애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연관되네요. 연애가 뭐예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이만큼 좋아하고 구할은 좋아하고 일하는 내가 다른 남자 좋아해.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존 웨슬리의 설교 속에요,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99% 크리스찬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거의 크리스찬. 지금 다 됐어요. 근데 하나 모자라다. 그거 크리스찬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이, 신앙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본심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체가,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보함을 힘입고 주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순종을 신앙에서 발견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연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연계가 얼마나 크고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건 뭐 더 말할 것 없겠지요. 근데 과학을 집다성했다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과학, 케플러, 갈릴레오, 뭐 브루노, 뭐 천체 환경, 엄청난 천체를 다 종합을 해서 뭐 잔 뉴턴, 아이작 뉴턴, 그 뭐 엄청난 그 책을 집대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집대성한 것은, 어떤 소녀가 넓은 바닷가에 나가서 조갑지 하나 받고서 물을 발에 담그고서 야 좋다 하는 것과 같다. 응? 바다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조갑지 않아 가지고 신기해 수다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응?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눈 감고 생각하면 그는 뭐 몇백 년, 몇억 광년을 가가지고 뭐 몇백 년 광년 간 다음에 지구가 끝이 있다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끝이 없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가 지금도 어디로 거대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팽창하거나 지금 돌아간다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지요. 봄 왔다가 갑자기 겨울 와봐봐요. 다 죽어버리지요. 응? 우리는 어김없이 그렇게 살인적인 더위, 정말로 뭐 잠 못 이룬 열대야가 지금 역사상 제일 길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람이 불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아직도 비가 있고, 아직도 더울 때도 있고, 지금 살짝 제가 에어컨을 켜켰지만 언젠가 지금 가을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이 짧으냐 길으냐 문제지, 가을은 왔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우리 김영창 권사님, 박성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에 밤이 떨어졌을 텐데 못 가봤어. 그러시고, 서로 당신이 가봐, 당신이 가봐 그러시는데, 예? 가을이 왔다는 얘기예요. 김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카톡에 보면요, 밤주스로 갔다 왔대요 그러더라고요. 가을이 온다는 얘기예요. 동해에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서로 지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서에서 동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끝난 거예요. 인간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자연계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갓난어리가 영아기를 거쳐서 결국은 유아기를 거쳐 소년기가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할머니가 됐다가 다시 젊어졌다가, 요즘 그런 영화도 유행하더라고. 수상한 그녀, 뭐 별 영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저 시대 왔다, 조선시대 사람이 여기 왔다가 여기 사람이 뭐 몇천 년 또 돌아갔다가, 요즘에 왜 또 그런 게 많은가 몰라요.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응? 아마 이건 저번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대로 이게 세계에는 시간이 뭐 이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 않고, 내 뜻 의지 않고, 내 지혜 의지 않고, 내 머리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거기까지는 믿어도 난 거기는 따라하지 않겠다는 건, 그건 결국 마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양식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악에서 구원도 하시고 시험에서 면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근본이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사실 엄밀히 봐서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잖아요. 11조는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냐는 문제. 신앙 자체가 순종이다. 두 번째로 뭐냐면 왜 우리가 순종이 복되냐면요.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생애는 사실 뭐에 다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동될 뿐이나 동동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를 주님께는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판결에 오르게 하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에 꿇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 거기 하늘에 큰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요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지금 착잡해서 걱정이 되고 많이 걱정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거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사실 알렉산더, 우리는 뭐 여왕, 그 사람들은 뭐 위인으로 취급하지만 당신은요 살인자들입니다. 히틀러? 근데 그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고요 350년 이상 터키까지 통치했던 징기스칸 후예들 다 지금 어디 됐습니까? 나라는 지금 내몽고 외몽고 저쪽 나가지고요 지금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그런 나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타시고 마지막 세계를 접수하실 분이 누구시냐? 뜬 돌이 나타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금우상도 다 깨질 것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 충성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에 보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맨 마지막 현대교회에 해당되는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 재림전에 있는 교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주님이 누구냐? 아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뭡니까? 마지막 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주님이 고난당하셨고요. 뭐 그 십자가 달릴 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했다 하는데 일단 그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그 소리잖아요. 몇 번을 보아도 주님의 생애에 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가 뭐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신 것,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것, 심지어 무슨 십자가를 지신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포로될 걸 뻔히 알면서 맨맞을 걸 알면서 십자가 지신 것 다 순종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재림하실 것도 결국 주님의 순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일기장처럼 쓰여진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영 더디는 요즘 말하면 36,000명의 36만의 하늘군대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곳에 그도 있으리니.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순종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인구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얘기할 때 가끔 제가 뭐 장화시는 고향 얘기하지요. 영국의 유명한 그 동화책 가운데 그게 있어요. 어떤 방앗간을 큰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막 분배거든 내가 오래된 잃어버리는데 어쨌든 형들은 하나는 뭐 많은 땅을 가져가고 하나는 방앗간을 가져가고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뭐냐면 장화시는 고양이 하나 줬어요. 형들이 다 좋은 거 차지하고 아들한테는 막내한테는 별거 안 준 거요. 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큰형 가지신 분들은요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난 그냥 저희 아버님이 뭐 동생들 밑에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그 돈을 막 민맞이시게 떼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응? 근데 어쨌든요 장화시는 고양이. 근데 그 장화시는 고양이가 지혜로워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왕자가 되잖아요. 뭐 그 얘기는 더 얇겠습니다만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니라.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잘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숨을 돌리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3년도 제가 첫 번에 성지순례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홍콩 거쳐서 영국 들어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이게 그 이집트 들어가서 이제 성지순례 쭉 하는데 이제 시나이 반도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결국 이제 그 본격적인 출애굽 경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코 위치상으로 봐서는 이게 이리 왔으면 이리 가야 되는데 버스 이리 돌리는 거예요. 확 내려가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가 밑에 있거든요. 시내산이 밑 끄트머리 붙었거든요. 옆에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리 가면 열흘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해안로, 비아마리스, 요즘 말 여기는 블레셋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었는데 이 블레셋 땅의 길이 뭐냐 해변로, 소위 말하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해변로예요. 그 길로 롬벨 장군도 지나가고 그 길로 뭐 스키피오도 지나가고 옛날에 그 뭐 유명한 한니발도 지나간 유명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요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직통로예요. 근데 그 길 안 가고요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냐? 왜 저리 안 가고 이리 가냐? 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땐 예수 믿으면 참 복을 받고 잘 된다고 갑자기 어느 날 내 집안이 시험이 들어왔어요. 이거 나 예수 믿는 게 맞아? 엊그제도 공부했잖아요. 천류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나무 밑에 잠들었다가 성경책을 놓고서 벌떡 가다 생각하니까 또 되돌아와서 아이고 잊어버릴 뻔했다. 다 좋아가 두루마책을 들고서 신나가지고 말아가지고 영생으로 가는데 누가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아볼론 마귀죠. 발톱을 감추고 웃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얼굴에 분칠하고 재밌더냐? 재밌습니다. 정말 좋더냐? 가만 생각하면 좋게만 한 건 아니거든요. 아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 믿습니다. 좋더냐? 좋더냐? 나중에 가지고 막 엎어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다시 주께서 빛 되셔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속에 칼 있는 걸 꺼내가지고 팍 찔러요. 그래서 아볼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피를 흘려 막 도망가요.
말씀을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 지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 당하지만 예수 믿는다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시골에 제 아버님이 이만한 미루나무를 베놨는데 미루나무가요 5년 7년 동안 싹이 나더라고요. 녹아 있으면서도 그거 다시 꽂아봐요. 다시 또 달아나는 거요. 응? 미루나무가 뭐 잘라놨다 금방 그 다음 달부터 뭐 아니요. 그 7년 동안 싹이 나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당장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난리를 피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확한 통계가 어떤 역사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 비아마리스의 해변로에는 무슨 일이냐면요 이집트 정규 부대 10만 명이 나온 큰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당시는 장자를 치는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광야에 맨날 그런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다 부딪히면 10만 군대 앞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것은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100번 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금방 예수 믿었다고 막 띠부자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응?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가교회 나오는 감독님 그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 몇 분들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뭐 부위원장 뭐 부인 뭐 이렇게 해서 여럿이 그 나오는 감독님은 그 부위원장님 아버지가 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무슨 흰값은 넘었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야반도주했다고. 야반도주는 아니냐 그럴 정도로 어려움 당했다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감독회장, 매제 감독, 나인영 교수, 영재대 교수, 그 딸 뭐 서강대 교수, 그 다음에 나온영 감독님 아들은 뭐 협성대학교 학장, 그 딸은 또 하버드 출신, 또 하나는 장군 부인. 대단합니다, 그 가정. 그저 그때 잘 됐으면요, 그냥 시골 부잣집 되고 마는 거요. 디렉터 밑에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먹고 그냥 뭐 그러고 마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요. 서울로 보내셔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요. 응?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에릭 프룸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존재와 소유냐. 존재는 뭡니다. 사람 됨됨이 인격. 소유라는 것은 재물, 학식. 그런데 소유보다 존재가 우선이라는 거. 순종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얼마 하는 것보다 영어로 뭐 투비 뭐 투두 얘기하죠.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자,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 보게 되면은요, 그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 이제 내가 스올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천사장 중에서 뭐 루시퍼, 루시엘 아주 뭐 굉장히 우수하게 태어난 게 뭐냐면 가브리엘보다도 미가엘보다 더 능력 있던 게 루시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힘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 원고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분이 어느 날이요, 예수 잘 믿다가 기도 중에요, 환상을 봤는데 천사를 봤어요. 루시퍼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그분이,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요 같은 그거. 당신도 남자인데, 그 천사가 남자 얼굴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살면 평생 살아도 요한일서만 그렇게 멋있대요. 마음이 확 끌려가고요. 누구 말대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은데 그 호수 속에 풍덩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애 완전히. 응? 이 사기꾼들은요, 그런 용어 잘 쓴다고요. 당신 눈이 정말 호수와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호수 속에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꼬신다는 거 아니요? 속지 마셔. 이런 공인이 만났는데 뭐 당신이 뭐 스카프가 이쁘니 뭐 어떻든 하는 요놈 좀 사기꾼이 있네. 한장원 권사님 아셨지? 김멸 권사님 조심하셔. 정말 멋있대요. 근데요, 옆으로 앉더라는 거예요. 쳐다보니까요, 사막귀가 있더래요. 근데 일단 그 바탕은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굉장히 멋있고, 가브리엘, 미가엘보다 뭐 더 나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높은 구름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니 자기 높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마귀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났다는 건 우리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넘어오려겠다가 결국 성령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어떤 선교 역사를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거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규절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성플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에서는 몰랐고 어떤 책에 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성플라스가 있는 수도원에 어느 날 그 수도생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수도생 3명이 갔대요.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데 무슨 시험을 보느냐? 이러저러 시험을 봤겠죠?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 뭐 하느냐, 어떻게 쭉 보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요, 배추를 주더래요. 앞에다 심어라. 근데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근데 사람들이 보면 에이 어떻게 거꾸로 심어? 그래서 그냥 에이 그건 잘못 들었겠지 하고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반듯 심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뭐라면 탈락.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사람 거꾸로 심은 사람이 합격했대. 이건 좀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책에 봤어요. 일단은 수도원은 순종이 최고라는 겁니다. 유명한 모차르트 얘기도 있잖아요. 모차르트가요, 과외를 한 거예요. 음악 선생이 돼가지고요, 그 밑에 피아노를 배우러 왔는데 너는 몇 개월 배웠느냐? 아, 저는 2년 동안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10만 원. 너는 몇 개월 배웠느냐? 저는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너는 5만 원. 너는 몇 년 얼마 배웠냐? 나는 10만 원 배웠습니다. 너는 100만 원. 아니 어떻게 딴 데서 공부 온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듣고 올 텐데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딴 데서 많이 배워온 사람은 고집 세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밀어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쌓아놓겠다고 하는데 맨 밑에 책을 이렇게 쳐다보면 큰 책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우면서부터 멍청한 선택을 한 사람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 읽지는 못했어요. 그냥 갖다만 놨는데 누가 보내온 책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가장 멍청한 선택을 한 사람들. 예수님 어땠을까요? 미련하죠.
가라는 게 왔잖아요. 죽으란 게 죽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됐고, 미래는 지혜 없었어요. 이 구절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며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하는 맹세한 땅에 네가 거하리라. 네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돋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사무엘 설교 6번 우리가 사울과의 관계에 나타난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생활하죠.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